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시는 분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에스겔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땅에 엎드려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을 가지고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내 말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살고 있는 델 아빕이라는 곳에 에스겔을 이제 내려다 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는 에스겔이 꿀같이 단맛을 경험했는데 이 패역한 족속의 한가운데로 끌려가는 와중에는 마음이 쓰고 분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단맛과 쓴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단맛과 쓴맛을 느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단맛이 강해지면 쓴맛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쓴맛이 강해지면 단맛도 강해집니다. 단맛과 쓴맛은 회개가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저지른 죄,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한 슬픔, 이 두 가지가 서로 더 깊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달콤해지면 달콤해질수록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쓰고 비통하게 느껴지고, 그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달콤해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데려다 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맡은 임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17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에스겔이 맡은 임무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을 오늘날 이렇게 좀 느낌을 받으려면 경비실의 경비나 철책에서 보초를 쓰는 초병 같은 느낌을 받죠. 무언가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가 어떤 조짐이 나면 거기에 대한 알람을 울리는 역할을 받는 사람이 파수꾼인데요. 에스겔의 역할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겔이 받은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하루 이틀 한 반역이 아니었고 조상 대대로 반역을 해왔던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있는 상태였고, 그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뻔뻔하게 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데도 잘 안 들으시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뽑아다가 바벨론 낯선 땅 그발 강가에다가 심어두시고 거기에서 또 말씀하세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굳은 마음을 상대할 수 있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 3장 8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금강석같이 에스겔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 금강석 같이 굳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먼저는 악인을 깨우치는 일인데요. 우리 에스겔 3장 18에서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패역하는 족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상에게 주려고 하는 그 족속이 우상에게 주려고 했던 그 통치권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반역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반역 때문에 몹시 진노하고 있다. 이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지면 너희 죽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면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을 테니 살려줄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죽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모든 민족과 함께 이스라엘도 멸해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징계만 하십니다. 주신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방 나라에 옮겨 놓기는 하시지만 그들의 이름을 땅에서 아예 지워버리지는 않으세요.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고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깨우치세요. 이 깨우침을 들었다. 이 깨우침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안 들으면 그때는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깨우침을 듣고 오,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돌이키면은 삽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깨우치십니다. 상혁아 이거 악한 행위야.
너 이 마음 악한 마음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이렇게 금방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스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시면 사는데, 안 돌이키고 계속 버티시면 결국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아,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돌이켜야겠다. 이런 좀 경각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맨날 듣는 그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아주 간편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찬송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악인인가, 악인이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찬송이 있다. 내 마음 안에 막 터져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온다 하면은 안심하셔도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면 악인이신 겁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지어진 의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안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하다는 아주 분명한 표지입니다. 우리가 악하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악할까? 이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멜로디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이 찬송가에 있는 악보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고, 이 예배도 결국은 찬송인데, 이 예배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찬송은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예배당에 끌려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냐? 왜 찬송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한 그것을 용서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편애를 하고 계시는 것. 이 은혜를 못 누리고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찬송이 없다? 이거는 정말 악한 거죠. 이렇게 받았으니까 얼마 내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와,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마땅한 거죠. 받았는데 이건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오히려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안 받는다? 이것도 악한 겁니다. 주셨으면은 받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누림에서 오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사실은 이미 안 받을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아들을 통해서 용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걸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고 마치 고아처럼, 마치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없는 것이 그래서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깨우치시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애타게 부르십니다. 죽는 길에서 속히 돌이키십시오. 이 돌이키라는 말씀이 그동안 했던 그 악행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 먹었으면서도 입 싹 닫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든 찬송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찬송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알람 맞춰놓고 시간마다 찬송가 부르고 막 별로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악했습니다. 제 마음이 악했고 제 행위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몹시도 괴로우시게 했고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찬송해야 되니까 성가대도 지원하고 찬양팀도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해야지 하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그분 앞에 울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만 깨우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의인들도 깨우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의인도 깨우쳐라.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다고 그 의가 그의 범죄를 경감시켜주지 않는다. 이번에는 봐줄게. 너가 여지껏 착하게 잘 했으니까 이번에는 봐줄게. 그런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은 죽음입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가 그의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 가다 보면은 무수히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를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줄 알고 살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뭘 용서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이 영 딴판인 거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지만 뭐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뭘 용서받았고 뭘 씻음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생기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를 행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한 거 보니까 믿을만 하구만 하고 믿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믿으면 죄를 버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고
그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가 생생히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에 대한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를 배우고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회개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더는 죄 안 짓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깊고 강하다는 말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들어오셨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믿으려 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위험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계속해서 깨우침을 받으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서 활개하고 있는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시오. 이 자라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깊은 회개를 통해 자라납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죄가 더 선명하게 인식되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깨우침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이 받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입장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파수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파수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규정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깨우치는 임무가 성도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맞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어둠 안에서 어둠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 행해야 빛의 자녀가 아니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우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깨우치지 않는 핏값을, 그 악인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우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동안 이미 많은 악인들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핏값도 못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나 하나 깨우치기도 버거운데 깨우치라 하시고 그 못 깨우쳐서 죽은 그 사람들의 핏값도 우리에게 내라고 하셨는데
그 핏값을 못 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올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날만 기다리면서 넋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못 내. 예수님이 다 내주셨어. 나는 안 깨우쳐도 돼.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깨우쳐야 되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들을 계속해서 깨우쳐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겠다 하시니 잘 모를 수 있고 용기도 염치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기 인자 아니신 분 계시나요? 아담의 아들, 흙으로 돌아갈 사람의 아들 아니신 분 없으시죠? 인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생전 하나님이 계신지도 제대로 못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죠. 그런데 내 반역 때문과 동시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반역 때문이기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깨우치십시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여지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파수꾼의 깨우침을 받는 것, 다른 하나는 파수꾼으로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깨우침을 들으면 사는데 깨우침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깨우치면 사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 목숨 걸고 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이 사실은 깨우침을 받는 것도 누군가를 깨우치는 것도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일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